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좀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올라오자마자 깜빡 잊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찬양 대회 때 뒤에 순서가 많으니까 짧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추수감사제 찬양제 설교를 제가 또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짧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눈치껏 핵심만 잘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시고 더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꼬마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건데요. 텔레토비 노래 여러분 알아요? 텔레토비 몰라요? 어떻게 부르죠? 네, 뚜비 나나 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불렀냐면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라돌이 뚜비 나 네 분위기가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분위기가 좀 싸해졌네요.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라돌이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라돌이를 계속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어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예전에 그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치 이 아이들이 불렀던 이 무한반복 노래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보고 혹자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이 세 가지 명령은 짧지만 무엇 하나 쉬운, 무엇 하나 만만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명령도 어려운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큰 부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도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이번에 또 감사가 그 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며 기도하다 보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고,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항상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라돌이의 이 무한 반복처럼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 원뜻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바로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다는 것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우리의 삶의 적용을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꽤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에서요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로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코너입니다. 괜히 했나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누가 땡큐라고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하신데. You're welcome이라고 대답합니다. 혹은 my pleasure라고 대답을 하죠. 또 중국어로 셰셰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중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부커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에요. 네.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도이타시마시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말에는 딱히 고맙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예 하기도 그렇고 아이고 이런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조금 어색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는 것도 어색한 사회와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감사의 그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언어에도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에 대답할 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합니다 하면 은혜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님께서 가능케 하신 주님을 통해 나타난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귀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